오늘 시편 3편 말씀 가지고 잠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성경이 시편이었습니다. 예전에 제 기억에 이렇게 떠올려 보면 시편이 이렇게 단권으로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선물로 주시는데 교회에서 꼭 그때 선물로 성경을 주셨죠. 그때 저한테 시편을 단권으로, 저 어릴 때는 단권으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합본 이런 식으로 종류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시편을 단권으로 그렇게 갖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시편을 좋아했던 건 제가 시적으로 이렇게 시를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해서 라기보다는 교회든 집이든 그런 거를 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몇 장 성경 읽기 이런 거 하죠. 제가 읽어보니까 어릴 때 다른 성경 읽어보니까 길어요. 5장을 채워야 되는데 너무 긴 겁니다. 그리고 무슨 내용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이래가지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제가 찾아낸 것이 시편이었습니다. 시편 보시면 1편부터 딱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까? 1편부터 몇 절 안 돼요. 6절까지 읽으면 벌써 한 장. 그 다음에 2편도 12절 그러면 끝. 119편 같은 시편들이 있습니다. 119편 같은 시편은 17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놀라우시지 않습니까? 176절 이런 것만 좀 시험에 들고요. 그 외의 것들은 금방금방 지나가서 5장 읽었어요, 6장 읽었어요 하기가 딱 좋은 게 시편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 제가 시편 좋아했던 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읽으면 이게 시이자 노래이다 보니까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어져서 어릴 때 이렇게 많이 읽어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학생이 되고 공부를 더 하면서 시편을 이렇게 어릴 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하면서 몇 가지, 이 시편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나 노래의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72편 20절을 한번 펴보실까요? 성경. 이 성경책을 저랑은 많이 들춰보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안 보세요. 이걸 교회로 가져올 이유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다 보여주죠. 여기에 다 보여주다 보니까 어릴 때는 막 갖고 다니고 몇 절 그런 찾아서 종이도 쓰고, 제가 중고등부를 하는데 아이들이 성경 순서를 몰라요. 성경 순서를 모르고 성경도 창세기 출애굽기 노래를 이렇게 부르지 않은 이상 못 찾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레위기를 찾는데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이건 진짜, 그러니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아예 성경 순서를 모르고, 우리 이렇게 좀 들춰보고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만큼이라도 좀 하여튼 찾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72편 20절입니다. 시편 72편 20절 우리 시작하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보면 이 특이한 것이 시편이 시이자 노래이죠. 사실 성경은 시나 노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다 그 내러티브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형식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시편은 전부 다가 시나 노래밖에 없는데 특이하게 시편 스스로가 자기를 정의를 내리는데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새의 아들 뭐라고 하죠? 다윗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스스로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편부터 시작해서 72편까지 이 모든 내용이 다 뭐였냐면 시나 노래이지만 기도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점을 생각하고 시편을 보면 시편이 다 아름다운 기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3편, 우리 저번에 저랑 같이 함께 살펴보았던 그 시편 23편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이걸 기도문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기도문은 뒤에 하소서, 하옵소서, 원합니다라고 종결어를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께서 나의 삶의 목자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기도문이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 아들과 딸의
삶의 목자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아들과 우리 딸 이 나라 이 민족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이런 식으로 원합니다, 주소서, 뭐 이런 식의 종결어를 가지고 가면 이 시편이 전부 다 뭐가 될까요? 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뭐 기도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기도하면 문장이 비슷비슷해지시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내가 쓰는 단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문이 매일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좋은 거는 이거 딱 가지고 와서 여기에 목적어에 우리 자녀를 넣고 가정을 넣고 우리 동역자를 넣고 교회를 넣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넣으면 정말 이게 너무 아름다운 기도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저번 설교할 때 잠시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편은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뭔가 강사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돼요. 뭔가 대답은 하시는데 잘 안 들려요.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가 대답은 하시는데 뭔가 정확하지 않아요. 배우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러면 이제 강사가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안달이 나서 이제 답을 말하는데,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엄청난 많은 시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중에 150편을 신앙의 기준이 될 만한 내용을 가진 시편을 모아놓은 거죠. 그걸 또 5권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이 놀라운 건 이 150편을 가지고 왔는데 1권, 2권, 3권 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통의 시, 탄식시가 주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죠. 고통 중에 지은 시,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지은 시들이 1, 2, 3권 안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시편을 읽었을 1차 독자들의 삶도 만만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1차 독자들의 삶이 힘들고 지치고 눈물 나는 그 사연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책이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경은 책입니다. 성물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문학 양식들이 있고 뭐 그 안에 문학 기법들이 있고 많은 양식들이 사람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된 것. 그래서 이건 책입니다. 책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니즈를 반영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행복해요.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나오는 시중의 책들이 어둡고 근심 어린 책들만 나온다면 아무도 안 살 겁니다. 반대로 독자들의 삶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온통 나오는 책들은 해피해요. 그럼 이 책에 손이 갈까요?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에 그 시대의 문학 작품들, 책들은 사람들의 마음과 가치관과 상황들을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1차 독자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결국에 1권, 2권, 3권의 고통의 시, 탄식의 시들이 여기 많이 배열되어 있는 건 그 사람들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죠. 사는 게 만만치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그 믿음만으로 견뎌내기에는 그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던 시대, 그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든 쉽게 공감할 수 있는 1권과 2권과 3권에는 고통과 탄식의 시들을 이 앞에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감사시, 그 다음에 할렐루야가 나오는 찬양시의 흐름으로 시편을 배열했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엔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3편도 그 탄식시인데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셨다는 것이 저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 맨날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야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란 그냥 맨날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게 있고요, 지치는 게 있고 눈물 나는 게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시편을 노래하고 그리고 이 시편에 담겨진 그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24년도 벌써 2월 달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다들 12월에 우리 생활 패턴이 딱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막 연초에 결단하고 가면서 흐지부지 되다가 8월에 한번 회개하고 그 다음에 12월에 다시 절망하게 되는, 그러면 1월 달에 다시 하나님 잘해볼게요.
이런 패턴이 우리 계속, 저 역시도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1월이 지나고 2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시편의 이 노래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삶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푸른 초장만 펼쳐지는 삶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지치더라도 주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내용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이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2024년도는 이 은혜, 기도의 은혜, 찬양의 은혜, 주를 높이는 이 아름다운 노래의 고백들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이 고통 가운데 불렀던 이 시편 3편은 어떠한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지 잠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3편을 한번 보실까요? 3편 1절입니다. 우리 시작하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그러나 나를 치는 자가 마르니이다. 아멘. 이 3편 1절에 보면 먼저 처음에 시작하기를 여호와여라고 여호와를 부르는 것으로 시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 지금 기도할 때 뭐로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시편 3편만 그런 게 아니죠. 4편 보실까요? 4편 1절에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 여라고 부르지요. 5편 1절입니다. 여호와 여. 6편입니다. 여호와 여. 7편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여. 8편 여호와 우리 주 여. 10편 여호와 여. 그러니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열거한 시편들은 1, 2, 3권 안에 속해져 있는 탄식시들 중에 대부분이 다 탄식시인데 그 탄식시의 양식들을 막 학자들이 연구한 겁니다. 학자들이 막 분석하고 구조를 봤더니 하나의 동일한 패턴이 나오는데 그게 처음에 여호와 여를 부르는 것으로 그 기도가 시작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참 놀라운 게 지금 시편에서 시편 기자들이 여호와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여기만 여호와를 부르고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처음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문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기도문의 첫 시작점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부름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되더라라는 거죠. 시편의 수많은 기자들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 기도의 첫 부분은 여호와여,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를 부름으로 시작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대체 시편의 기자들도 그리고 예수님도 기도를 시작함에 있어 여호와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한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너무 힘들 때 삶을 살다 보면 참 가슴이 먹먹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와 앞에 와요. 주의 전에 와서 주님 바라보며 여호와여, 때로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버지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아버지. 그 아버지 세 글자밖에 안 던졌는데 그때 제 마음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그 세 글자로 그 마음이 함축되어서 그 내 마음에 있는 고통과 눈물과 아픔들이 그 세 글자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 나와서 한 번씩 기도할 때, 그럴 때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사는 게 힘들어요. 아마 이 시편 연구자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이 지금처럼 150편 5권 체제로 형성된 거는 바벨론 포로 이후일 거다라고 거의 이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라는 멸망했죠. 언제 독립할지는 모르겠고요. 삶이 너무 힘들 때 주의 전을 바라보며 주님 바라보며 하늘에 계신, 왜 하늘을 봤냐면 우리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하늘을 보냐면요, 이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게 세계관이었습니다. 1세기, AD 1세기든 구약시대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세 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위에는 신들이 거하는 장소고요, 중간에는 생명물들이 살아가는 곳이고, 아래는 하데스라고 불리우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 딱 세상을 세 개로 분류시켰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알기 때문에 하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계속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결국에 그 표현은 그 시대의 사상을 반영한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들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세상이 힘든데, 살기가 너무 힘든데 이 문제를 넘어선 그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는구나 를 상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 아니하시면 제가 도저히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한 그 외침이 뭐냐면 여호와여라는 외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삼창 하지 않습니까? 주여 삼창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주여를, 이 통성기도를 경험한 것이 중등부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때 저희 교회는 너무 막 방언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통성기도는 뭐 그냥 아주 일반화돼 있어서 중등부만 가더라도 예배 전에 통성기도 한 20분 하고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일반적이었던 교회였는데 저는 처음에 너무 이상했습니다. 막 사람 소리 아닌 것들이 막 들려오는 것 같고, 막 주여 주여 하니까 누나들 형님들이 막 다 무서워 보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주여 삼창은 결국에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걸까요? 믿음이 특출난 사람, 그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만 주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외에는 내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기도의 외침이 뭐냐면 여호와여, 주여, 아버지여 라는 그 외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예전에 기도원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기도원, 그 한참 기도원의 그 능력이 저는 모든 것을 다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방언 터지는 교회, 기도원, 뭐 심지어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는 기도원, 별놈의 기도원이 옛날엔 엄청 많았습니다. 표정을 보니 한 번도 안 가보신 것 같은, 다 예전에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막 기도원이 많았죠. 생각해 보면 그때 참 투박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 투박했어요. 이 강단에 올라온 목사님도 목소리가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때 유행이 목소리를 걸걸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봐요, 여기 봐요, 봐야지, 안 보고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할 건데 기도 안 할 사람 나가요. 미리 나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영상 방해하지 말고 미리 나갔어요. 나가고 지금부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건데 주여 삼창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가는 겁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이분이 엄청 혼도 많이 내. 그때는 부흥사님들이 얼마나 혼을 많이 내는지, 그런 식으로 기도하려면 뭐하러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시고, 막 소리가 이거밖에 안 나서 주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사람 마음도 감동이 안 된대 뭐 이러시면서 엄청 화를 내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진짜 투박했습니다. 기도 형식도 투박했고요. 설교도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해석학적으로 본다면 지금의 성경 해석학을 그때는 따라올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그 방석 하나 가지고 와서 허리 다 아프죠. 지금은 의자 놔도 허리 아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설교하다 보면 한 5분 지났는데 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시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 대부분이 다 밤에 했습니다. 집회를 밤에 하는데 그 방석 하나 가지고 와서 그 할머님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어른들이 더 많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어머님들, 어른들이 오셔서 그 방석 하나 놓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교회를 위해서 미친 듯이 기도하던 시대, 그때는 투박했습니다. 그때는 세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너무 세련됐죠. 아우, 목사님 그렇게 기도 소리 높이는 거 세련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시대가 이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그땐 투박했습니다. 근데 그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주님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 시대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고백이 있으니 여호와 여가 나와요.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기도 특강을 하시는데 그 강사분이 그러셨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저는 외향적이 아니라 내성적이라서 주여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런 말씀하셨대요. 만약에 지금 앞에 있는 아이가 위험에 처했는데 그때도 아이고 위험하다 피해라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닐 거라고. 내 자녀가 지금 우리 가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위기에 놓여져 있다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겠냐고. 이건 내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를 향한 그 간절함의 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마음에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원 시대에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믿는 여호와가 확실한 겁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 구약시대의 배경을 고대 근동이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뭐 여러 표현이 있지만 고대 근동, 그러니까 구약을 배경으로 한 뭐 여기 애굽,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기 가운데가 이스라엘, 요 전체 지중해를 낀 이 전체를 고대 근동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고대 근동 지역에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진짜 많은 신화들이 있습니다. 이 신화만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공부가 너무 즐거워요 이런 분들 막. 그래서 고대 언어를 막 연구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고대 신화들을 연구하면서 아주 재밌는 걸 하나 발견한 겁니다. 신화들은 많은데 심지어 구약의 히브리어보다 더 오래된 문체를 가진 신화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신화들을 막 조사하다 보니 하나 나오는 아주 재밌는 게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신이 있으니까요. 근데 기도문이 너무 긴 거예요. 너무 길어요.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해서 딱 끝내는 게 아니라 기도문이 엄청 긴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왜 이렇게 기냐, 왜 고대 근동의 신들의 기도문은 왜 이렇게 길까를 고민하면서 봤더니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본인의 신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몰라요. 우리 한 번씩 그럴 때 있거든요. 저희 아내도 여보 이거 뭐 잘못된 건지 알아요? 그러면 저는 알아요 이렇게 합니다. 우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요, 진심으로 알아요 이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 질문이 문제죠. 뭘 잘못된 걸까요? 하면 우리는 거의 완전히 멘탈이 나가고 막 내가 우선 잘못한 건 아는데, 그러니 잘 모를 때 대답을 못하는 것처럼 본인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기도가 길어져요. 끊임없이 길어져요. 우리 시편은 그렇지 않죠. 아주 짧고 주제에 따라서 몇 절로 끝납니다. 이유는 뭘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명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건 붙잡고 고백하는 거고,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 명확히 알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기도문이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여호와여라고 부를 때 그게 간절함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뭐가 있겠습니까? 신뢰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라는 그 확신이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는 느낌을 믿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건 우린 느낌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너무너무 명확하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여를 자신 없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과 함께 그 이름을 신뢰함으로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눈물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 분. 주의 자녀들이 아프다고 눈물 흘리면 그 마음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우리 시작하면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게 너 나한테 부르짖어라. 이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부르짖어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그 응답하시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여라고 기도하는 건 우리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간절함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이라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고 은혜 베풀어 주실 거고, 이럴 때 아멘 하시면 좋은데 없었던 일라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셔요. 그걸 모른다 하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 자녀가 힘들다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냥 지나치실 수가 있겠습니까? 못 지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여호와여는 절대 목소리 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여는 절대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살 길이 없어요.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살 길을 주실 겁니다를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 그걸 진실로 신뢰하고 붙잡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 여를 부르며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시편 3편의 외침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침이 메말라져 가는 시대입니다. 이 외침이 올드하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기도는 사라져가고 통성기도는 사라져갑니다. 꼭 통성기도가 아니더라도 여호와를 향한 이 간절한 외침, 신뢰의 외침이 사라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더라도 우리 하나드림 교회 성도님들은,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은 여호와여 라는 이 외침이 메마르지 않아서 이 외침을 가지고 살아가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그 여호와여라는 외침에 응답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여라고 부르짖은 시편 기자가 이제는 기도를 막 하죠. 우리 좀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3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1절 보시면 고백이 우리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여호와여라고 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왜 이리 많습니까? 2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면 그런 압박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를 불렀어요. 하나님. 그러면 용서를 못할 사람도 용서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용서 못할 것 같은데 너무 미운 거예요. 이 많은 대적자들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온통 대적자들이 많고 나를 힘들게 하고 이 세상 자체가 너무 괴로워서 막 하나님 앞에 토해내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내가 이런 기도하면 안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용서할게요. 아무 용서가 안 됐는데 하나님 용서할게요. 감사가 없는데 감사할게요 라고 말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이 우리 기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라고 부르더니 온통 다 내용이 뭐죠? 불평, 불만입니다. 왜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그리고 나를 치는 자가 많다고. 심지어 2절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상처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너는 구원 못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삶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라고 하나님 앞에 막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는 거죠. 여호와여 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힘든 거 있으면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내려놓는 거죠. 기도하고 힘든 거 있고 지친 거 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 깊은 아픔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고백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너무 인격적이지 않으십니까? 너무 인격적이시죠. 저는 이제 여준이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좀 더 어릴 때 남자들은 차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날부턴가 아침만 일어나면 저 나봐, 우린 포르쉐 언제 사? 이러는 겁니다. 어디 포르쉐가 옆집에 어디 저기 그 손만 뻗으면 죽을 수 있는 건지 계속 아빠 우린 포르쉐 언제 사? 우린 람보르기니 막 이름도 어려운 그 차 언제 사? 하여튼 우리 집은 왜 벤츠가 없어? 왜 우리 집은 뭐가 없어? 온통 왜 없어?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러면 온통 불만이니까 널 입혀주시고 너를 먹여주시고 너가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은 뭐냐라고 우리 아들한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자녀가 그렇게 불평불만하면 때로는 마음이 상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상처가 있는데 아닌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라라는 겁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우리 시작하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건 너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 나다. 너를 지은 자가 누구냐? 나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였대요. 너무 이 감사한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쩌다가 툭 잡혔구나가 아니라 지명한 겁니다. 부른 겁니다. 택하신 겁니다. 지명하여서 불러서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자녀, 아들과 딸이 되기 때문에 나를 다 아시죠. 겉으로는 괜찮은 척 보여도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것, 그 창조주 앞에는, 나를 지으신 분 앞에는, 나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니 여호와여라고 부르니 오히려 그 아버지가 앞에 계시니 마음을 다 쏟아내고요. 그 쏟아내고 난 다음에 보십시오. 정말 이거 아름답습니다. 1절과 2절은 불평불만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3절부터 보시죠. 3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고 이제는 선포하는 자로 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평불만이죠.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하더니 그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셀라가 있지 않습니까? 셀라가 우리로 말하면 간주입니다. 1절 2절 부르고 간주. 이 간주의 역할이 뭐죠? 1절과 2절의 내용을 묵상한 다음에 그 내용을 기억하고 마지막 절 간주 때 내가 부른 그 고백을 묵상하는 역할입니다. 묵상하고 3절 마찬가지로 무조건 불평불만한 다음에 하나님 구원하실 거다를 고백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셀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묵상하는 겁니다. 누구를요? 그 내가 처음 불렀던 여호와를, 내가 처음에 불렀던 그 여호와를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다 쏟아내니 그 다음에 그 여호와를 묵상하니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이냐?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그 여호와가 나를 붙드실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 라는 고백이 그 이후에 너무 감사함 가운데 고백이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 앞에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요, 그때 셀라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그 묵상함 가운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이든 4절이든 이 동사는 다 미래형입니다. 아직 완료형이 아닙니다. 아직 현지에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미래형인 거죠.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의 고백으로 변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렵고 목사인 저도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없고 험한 골짜기가 없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탄식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노래와 이 찬양을 부르며 이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라 하셨고요, 그때 여호와를 내가 간절함으로 그리고 신뢰함으로 부르고 그 앞에 내 모든 마음을 쏟아내면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하나 넘으면 더 큰 것이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이 은혜, 여호와를 붙잡고 내려놓고 셀라 묵상해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낭망이 변하여 우리 하나님이 하실 소망으로 변화되어 이 시편의 은혜를 가지고 이 힘들고 지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렇게 꼭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